바디 프로필이라는 주제로 2022년 하이청년부 수련회가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우리의 건강한 삶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준비되고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 몸을 움직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몸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은 어떻게 창조되었냐? 움직이도록 창조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잘 경작하고 잘 지켜야 하는 책임감을 회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건강한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결단하고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아직 세워보지 않았다면 다시금 결단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발걸음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디 프로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우리의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설명서를 잘 보고 설명서의 지침대로 하면 온전함을 회복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럼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방법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하신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인간이 살아가야 될 공간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허공에 인간을 그냥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 공간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두시고 그곳에 인간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공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또 창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시면, 인간을 지배하는 모든 시간이 뭐죠? 해와 달과 별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하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을 지배하는 모든 시간을 상징하는 해와 달과 별은요, 넷째 날이 되어서야 창조가 됩니다. 우리의 날과 달, 해를 결정하는 해, 달, 별이 언제 창조되었다고요? 넷째 날에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피조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해와 달과 별의 시간은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 이후에 창조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시간 너머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는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을 창조 기사를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본연의 삶을 잘 회복하기 위해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몸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 또 인정해야 되는 건 시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본능적으로 그렇게 인간은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숫자로 파악을 해요. 어떤 숫자로 파악을 하느냐? 시간이 빠르다라는 속도, 시간이 짧다라는 길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아껴야 한다는 양, 이렇게 숫자로 시간을 파악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나 격언들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을 숫자로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예로, 제가 이번 주에 한 청년하고 이제 6시마다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인터벌 운동을 했습니다. 1분 동안 전력으로 자전거를 달리고 2분 동안은 천천히 자전거를 하는 건데, 정말 신기하게 2분보다 1분이 더 길게 느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편하게 가는 2분이 빠르게 가는 1분보다 훨씬 더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시간은 또 이렇습니다. 지루한 강의를 듣는 1시간이요,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는 2시간보다 길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양으로만 절대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은 숫자로 파악되고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가치도 아주 한몫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간을 1000년이나 하루나 1000년이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1000년을 살아도 무가치하게 살면
하루를 가치 있게 산 인생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살고 있느냐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지 시간을 어떻게 숫자로 생각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에 관해서 우리가 또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너무 다르게 느껴질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죠. 왜 하나님이 정작 내가 원할 때 응답하시지 않나? 믿음이 흔들리고 염려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위로받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노 슬라이드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라해 봅시다. 시간의 의미. 오늘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한이나 때나 모두 뭘 의미하죠? 시간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시간 안에다가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표적인 때들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런 때들을 이야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해야 될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세워지는 게 허는 것보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는 건 안 좋고 웃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찾으면 좋은 거고 잃어버리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전도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울 때도 있어야 하고 웃을 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우는 때가 있으면 헐 때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이건 좋고 무조건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 나무가 꽃을 버리지 않고 꽃을 지키면 절대 그 나무는 열매라는 걸 맺을 수 없겠죠. 모든 만물이 각자의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고,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나쁜 건 없다라고 전도서는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 때가 있죠. 세우고 싶을 때, 나는 이걸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시면 어떡하지? 나는 이거 뽑아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심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바로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 그때 우리는 참 힘들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보다 그냥 내 뜻대로 내 때를 일궈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때라는 단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를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피조물을 지배한다고 하는 이 때, 이 때라는 단어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때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어떤 동사냐? 응답하다, 반응하다, 증거하다, 이러한 동사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이 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때를 안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응답한다, 하나님께 반응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반응하는 존재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시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고 있는지, 같은 뜻을 품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지,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에 지배당하고 있는 인간에게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1년, 일주일, 하루가 우리에게는 너무 크고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진짜로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는 이 시간이 엄청 크게 느껴져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두 살 차이인데, 몇 달 차이예요? 1년도 아니에요. 몇 달 차이인데 누구는 기어다니고요, 누구는 걸어요. 한두 살 차이인데요, 누구는 말을 하고 누구는 옹알거려요. 대학생 때도 1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재수한 청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있다면 알겠지만 그 1년이 자기가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야 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친구들은 대학 생활을 누리고 나는 누리지 못하는 그 1년의 시간이 엄청 크게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취업과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이
1년, 2년 길어질수록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지진 않습니까? 1년, 2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게 엄청난 무게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는 좋은 시간, 나쁜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합당한 때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울어야 할 때 웃고 있으면, 웃어야 할 때 울고 있으면 이상한 거죠. 심어야 할 때 뽑고 뽑아야 할 때 심는 거는 틀린 거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만의 시계가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야지 가장 좋은 건데 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저만의 계획을 세운 적이 너무나 있었고 바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심고 싶었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무참히 뽑혀나가는 경험도 했고요. 뽑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내 인생에 마치 심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고 나면 뒤돌아보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그 문제가 심겨져서 내가 성장할 수 있었구나. 그때 나의 뜻대로 안 해주신 게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때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나만의 시계, 하나님의 시계와 맞지 않는 나만의 시계를 갖고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지만 나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가 틀릴 때 우리는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럼 결국 그저 견디는 게 답일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전도서 1절에서 이렇게 때가 중요하다, 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은 11절에 결론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처음과 끝은 알 수 없다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이죠. 여러분 과거가 앞에 있습니까? 미래가 앞에 있습니까? 미래가 앞에 있죠. 과거는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현대인들은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앞을 향해서 미래로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젊은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래를 앞에 있고 과거를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서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뒤에요, 과거가 앞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에게 영원하면은 아주 먼 미래를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 지금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는요, 영원하면은요 아주 옛날 태초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성경에서 영원을 사모한다라는 마음은요, 먼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시계가 너무 중요하죠. 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끊임없이 내 시계에 맞추지 않는 하나님이 의심되고 불안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두렵게 합니다. 우리는 앞이 안 보이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많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자기 시계로 하나님의 시계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야 그냥 믿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시계를 의심도 하고 염려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 내가 너한테 자손도 주겠다, 땅도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미래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 복을 주시는 걸 경험을 했어요. 땅도 받습니다.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안 생기니까 점점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어떤 결정을 하냐? 잔꾀를 부리는데요. 어떤 잔꾀냐?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한테 가서 첩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 몸은
이제 자식을 가질 몸이 아니다. 당신도 더 늙기 전에 첩한테 들어가서 뭐라도 하나, 아들이라도 하나 낳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한테 첩을 두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아들을 얻게 되죠. 그게 하갈이라는 여자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오히려 가정불화의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을 얻은 하갈이 기세등등해지는 것을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가서 이제는 또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나의 뜻을 이뤄냈지만 결국 그게 내 인생의 고난의 이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가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 그냥 아무 아들이나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시는 그 아들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나는 그저 아들이 목표니까 그 아들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빨리 이루고 싶은 게 있습니까?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연애입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을 당장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진짜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야곱은요, 속된 말로 복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 자기만 복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복을 받는 키워드는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장자권을 뺏어버리죠. 장자권만 차지하면 내가 복된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장자권을 뺏었는데, 그래서 잔꾀를 부려서 뺏었는데 그때부터 도망자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성경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노예로 생활하다가 집 아내의 유혹을 받아요. 거절했지만 오히려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 보고 형통하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셉이 이스라엘 땅에서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게 목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귀족과 평민, 하층민의 삶 모두를 이해할수록 좋은 총리가 되겠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셔서 노예의 생활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하층민의 삶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귀족들만 모이는 감옥에 보내셔서 귀족들의 이야기도 듣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편안한 인생을 요셉에게 주고 싶으신 게 아니라 하층민의 삶도 경험하고 귀족의 이야기도 담아서 온 이집트를 다스리기에 부족함 없는 총리로 세우는 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지신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할 때와 뽑아야 할 때를 잘 분별해야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 우리를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물을 주기도 하시고 물을 주지 않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나의 시계만 주장하고 나의 때만 주장하다 보면 오히려 내 인생 내가 잘 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꼬여버리고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될 확률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가 맞지 않아서 두렵고 조급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일을 약속하시고 어떻게 그 일을 성취해 나가셨는지를 읽고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열매를 기억하라. 그 열매가 너한테도 동일하게 주어질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을 먼 미래로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원을 꿈꿀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새기고 나의 삶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의심되고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의 때와 맞지 않아서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영원 곧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신 일들을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내 때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인생이 꼬였지만 하나님의 때를 다시 기다릴 때 그 꼬인 인생도 하나님은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열매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것이 시간 안에 창조하신 우리가 시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아 조급해지죠. 보이지 않아서 두렵습니다. 보이지 않아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영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입니다. 그 일을 믿고 따르냐 안 따르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와 내 시계가 다를 때 조급해질 수 있고 걱정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나만의 잔꾀를 부려서 지금 당장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설익은 열매는 맛있는 열매가 아니라 또 그저 못 먹는 열매가 돼버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분히 익히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육체를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전 인생을 회복하는 성령의 열매를 맛있게 취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이 먼저 예비하신 수련회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태초부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기억하고 그 방식대로 내 삶에도 일하실 것을 기억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수련회를 기대하고 수련회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여러분의 때가 달라서 힘듭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려고 하는데 안 보이니까 더 힘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한테 해온 나의 일들을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너의 삶도 똑같이 내가 이루어가고 만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 그대로, 그 일하심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성취하시고 일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시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잔꾀를 부려 빠른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때만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찬양은 주와 마주할 그때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일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 안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의 시간을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틈에서 그저 견뎌, 믿어, 이겨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봐, 이삭의 인생을 봐, 야곱의 인생을 봐, 요셉의 인생을 봐, 수많은 나의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봐. 내가 그들을 만지고 그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만들고 만질 것이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